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또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예,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배운 사사죠.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또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목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보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조건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반복의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게 파셨다는 게 문자적으로 파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재밌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하지만 또 그의 군대 장관도 등장을 해요. 그 이름 뭐예요? 시스라예요. 이전에 살펴본 사건과 다르게 이번에는 외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외국 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 보면 야빈 왕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철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면 엄청난 그 당시에는 뭐예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 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큰 고통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똑같은 패턴이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방 왕의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셨죠. 고통이 임하자 이제 뭘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또 구원자를 세우셨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에 대한 이름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인권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건과 같이 특정인들에 대한 소유물로 여겼어요. 이건 꽤 오래 정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꽤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여성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성으로서 단순히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제 드보라는 사사가 되는데 이 사사는 한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가 여성이 된다는 건 그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요즘도 여성 총리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성 총리가 된 경우도 최근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사사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선지자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처음엔 어떤 사사에 대해서 배웠죠? 운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웃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은 삼갈에 대해서 배우고, 지난번에는 삼갈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드보라예요. 운니엘은 사실은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 집안에 좋은 집안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에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왼손잡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사용한 게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거잖아요. 그만큼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보면 어때요? 다 뭔가 장애가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운니엘처럼 잘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정말 드보라 같은 여자도 쓰시고 삼갈 같은 이방인도 쓰시고 그 다음에 에웃과 같은 뭔가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사실 이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다르게 이해하면 이 당시는 전쟁 중이라고, 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 중에 누가 필요해요? 전쟁 중에 군인이 필요하죠. 다르게 말하면 남자가 필요하고 용감한, 용맹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쓰세요? 여자를 쓰세요. 사실은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고 남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양 미술사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작품은 지금 6천만 달러, 어떤 것은 6천만 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는 거죠. 하지만 고흐는 그가 살아있을 때 당대에는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생이 있었어요. 원래 반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원래는 탄광촌에서 전도자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태우가 그 형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걸 알고 화가가 되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태호는 뭘 했냐면 자기는 뭘 했냐면 그림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뭐 했냐면 형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흐가 있기 전에는 고흐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호가 없었다면 고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화려한 고흐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태호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흐가 가능했던 거예요. 전쟁 중이었고 정말 그런 때 누가 필요합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용맹스러운 군인이 필요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사람일까요?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수와 드보라와 같은 사람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이런 전쟁 중에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나처럼 뭐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보기에 아이 목사님 저는 뭐 지혜도 그렇고 또 배운 것도 그렇고 또 가진 것도 그렇고 에이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쓰세요. 아까 태호 얘기했잖아요. 태호를 통해서 방고를 낳았어요. 우리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담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자신이 여성이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드보라 같은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이 보기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쓰길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 은혜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하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여선지자. 정말 어쩌면 정말 이 전쟁 시기에 나 같은 여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르고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처해 있는 형편,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한 사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도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환경이나 지금 내 부족함들을 보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 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함으로 정말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여선지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 같은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정말 내가 가진 것들, 내 모습,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로 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 중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중에 정말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구 하나 정말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